나눌 시간을 가집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모이면 오후 시간에 참 잠이 많이 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무장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새겨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보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4장과 5장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자. 그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을 맺으며 나아갈 때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 운전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요, 그 운전 습관이요, 끝까지 가요. 사실은 그것이 정확해요. 저도 사실은 이 운전을 처음에는 조금 험한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 운전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조금 험하게 가르치는 친척한테 배웠는데, 나중에는 이 차를 타고요, 인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좀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운전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너무 무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요,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이 믿음만 붙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심어지냐 하면, 믿으면 되지 않느냐,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이 딱 자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그 잘못이나 어떠한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TV나 이런 것을 보면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행함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어려워져요. 뭐가 어려워지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도록 강요를 해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밤을 맞으면요 왼밤을 내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며 많은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으로는 절대 이 우리의 삶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행함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이 행한 모든 삶들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어나게 될까요? 상급이에요. 상급.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것만 해도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행함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성도들이요 마지막 삶을 다 했을 때,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세월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성도들이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중에 이 목사가 믿음만을 강조를 해서요, 나중에 만약에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상금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 잘 살았다, 그래 열심히 살았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 좁은 길을 네가 걸어갔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좁은 길로 걸어갔지,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급을 나눠줄 것이에요. 천년길 여기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해갖고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눠줄 때 그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절대 얘기 안 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요 누구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지 않느냐,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말 꿀벙어리 같은 죄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4장,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행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내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6장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희생 안에는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과 나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희생과 열매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좀 볼 때에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요, 내 안에 2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늘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바울이요, 거기에서 얻고자 했던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내가 살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 깨닫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성령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무너뜨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죽이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굉장히 젊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언제냐 하면 이미 바울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미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그 감옥소에서 이 글을 적은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때도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에베소서에 와서는요, 이 바울이 더 깊은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5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죠? 예, 거기에 줄을 꺼 놓으세요.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시와 찬송은 무엇이고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시와 찬송도 신령한 노래인 것 같고 신령한 노래도 시와 찬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 번역본을 원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이라는 것은요 번역 그대로 시편과 찬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시편을 기록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나아가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요. 이것이 신령한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뭐냐 하면 푸누마디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푸누마디코스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들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데입니다. 오데. 이것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뭐예요? 영적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이 시와 찬송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는 무엇이냐 하면 신령한 말, 은혜의 말을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찬송으로 영적인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늘 만날 때마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힘들어도 이것이 다 주의 은혜야.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 여러분,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마음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을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시험이 닥쳐오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이 말로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영적인 말로 화답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시다. 예, 힘들다, 죽겠다. 예,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는 것이라.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야. 살겠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겠다. 예? 이번 주에도 꼴딱 죽다 넘어질 뻔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예, 이런 걸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게 주제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바로 이런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예.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시작. 예. 또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로 우리가 화답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때 성령이 꿈틀거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자꾸 화답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님이요, 꿈틀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의 말이 바뀝시다. 예,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것 하지 말고 살겠다. 예,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예,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예,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그죠? 예. 그런데 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성도가 한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성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어떻게 넘어뜨릴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없다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있대요.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휴지를 들고 나오는 게 귀신이고, 예, 껌껌한 데서 나를 무섭게 하는 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귀신간이라. 예, 여러분, 이 귀신은 있어요.
귀신이요,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요, 우리를 진짜 발을 넘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뒤에서 이제 가다가요, 길을 가다가 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을 주는 거라. 시험을 주는 거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이야기합시다. 시험. 이 시험밖에는 없어요.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시험을 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욥도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시험밖에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예. 건강을 해칠 때도요,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뭐예요? 뭐밖에 없다? 시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올 때요, 시험이 올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요, 손을 놔버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시험을 줬는데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해.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셔갖고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사탄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널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라고? 이런 사탄이요, 제일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예. 항상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 안에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이 누가 주신 거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시험을 올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합시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 정말 이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라. 욥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재앙들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려고. 예,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피차 복종은 어떤 복종이에요? 서로 간의 복종이에요. 서로 간의 복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우리가 서로요 복종하면서 경외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이,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지금 이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만이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22절부터요,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을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고 또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짧으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이에요. 자, 그리고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과 상전에서도 얘기하기를 종들은 상전에게 대하기를 정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피차 뭐예요? 피차 복종이에요. 이런 바울이 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우리 그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특별히 우리가 10절,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은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피차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모든 전신갑주를 다 입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도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신발도 쓰고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군인한테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였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이 군인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이 군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죠?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요, 하루 먹을 양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에 이 그 먹을 양식을요, 만약에 점심을 굶잖아요. 옛날에는 밥을 굶으면 영창까지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라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 식단이요, 다 이 군인의 역량을 위해서 맞춰진 식단이에요. 한 개라도 빠져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저도 한 번 밥을 안 먹어서, 일병 때 밥을 안 먹었어요. 군장을 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군대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은 네 몸이 아니야. 너는 나라의 몸이야.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야, 나는 내 몸인데, 나라의 몸이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아무리 잘 취해도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강건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의 능력과 검의 능력과 또 투구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가서 마귀에게 넘어지느냐? 결국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피차 복종하며,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이 윤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더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삶에서 넘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어 놓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딜 가요?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삶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삶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리고 선한 말과 좋은 말과 거룩한 말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서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아끼며 살아가고, 그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그 사단의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하고의 관계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의 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말할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말, 정말 영적인 충만한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